찬송가 3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다 드리니 늦은 실학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감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에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순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지요. 1절에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그냥 있는 곳에서 말을 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왕이 있는 집 어디입니까? 왕궁이지요.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왕과 측근들, 신하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왕궁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궁을 가게 되었지만 에레미야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기도 했고 매질도 당하게 됐고 감금이 되기도 했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있는 곳,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히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무시했던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겠고 발걸음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거해야 할 삶에 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멈추라 말씀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곳,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곳이 바로 거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느 목사님은 이 찬양을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에 나는 이 찬양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찬양은 피하고 싶다. 부르는 거는 은혜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겠지만 나는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에레미야는 그곳이 사실 두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사역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왕궁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서는 삶, 그 자리에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리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 그곳을 복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왕궁에 있는 왕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21장에서 예레미야 21장에서도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살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재판, 판결, 법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의로움,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의롭게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과부와 고아, 무죄한 자를 지켜주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한 채 지켜주어야 할 그 대상들이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무죄한 자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괴롭히고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위에 서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면, 순종을 하면, 따라가면 시드기야가 요청한 대로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한 예레미야와 준행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들,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던 자였고,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 외치면 외칠수록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권력을 가진 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라 말씀하시면 갔고, 멈춰라 말씀하시면 멈췄고, 선포하라면 선포했던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정욕을 따르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왜 그 말씀을 따라 섰습니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의 고백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구원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쳐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갖고, 멈추라면 멈췄고, 선포하라면 선포했고, 선언하라면 선언했고,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할 자들, 말씀을 외쳐야 하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이끌어야 할 자들은 그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유다에는 정의와 공의는 없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자들 지키고 돌보는 자들은 없었으며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빼앗고 괴롭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잘 다스리기를, 그럴 때 말씀 안에 설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성읍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요, 말씀을 버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가르쳐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가르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버리는 삶은 아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권력을 가진 유다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니었는지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강권정의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서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을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을 따라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